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우리 성문교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우리 이정환 목사님 위임식 때 제가 축사를 한다고 한번 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남전도의 헌신예배 때 또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가 8개월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목사님을 보니 15년 담임 목사를 한 저보다 훨씬 더 담임 목사 포스가 다 풍겨지는 게, 우리 성문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우리 이정환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15년 있다 보니 남전도의 헌신 예배 한 10번, 20번 정도 간 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남전도회 특송 최고로 잘하셨습니다. 정말 목소리도 좋으시고 찬양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너무 뒤에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꼭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19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또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 선교를 잘하십니까? 선교사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꼭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이 말대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 CIM, China Inner 미션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중국인 현지인 800명을 선교사로 키워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한 아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앞에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일하자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은 좀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해 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데요, 이런 직분들 중에 제일 높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목사요, 아니면 장로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건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개척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요즘 말로 하면 말빨이 가장 센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는 이라는 말 속에는 나도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너도,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이라는 헬라어는 휘페레타스인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입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배 밑에 두 줄로 앉아서 열심히 죽으라고 노를 젓는 노예가 있습니다. 선장이 져라 하면 젓고요, 멈춰라 하면 멈춥니다. 근데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일꾼은 오직 선장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배와 같습니다. 교회를 배에 비유하자면 교회는 바로 구조선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배가 유람선이 되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좀 들렀다 갑시다. 저기 참 좋은데 저기서 좀 놀다 갑시다. 이렇게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선장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문호, 이 성문호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성문호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들려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입니다. 원래 이 목자는 목자의 목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목사를 사람의 목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는 부위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지체된 몸인데요.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성문호라는 배를 주님의 뜻으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전도회와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맡은 자라는 뜻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청지기입니다. 에덴 동산이 자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에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세상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그래서 고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은 정부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나라의 정부도 할 수 없고요, 유엔도 할 수 없고요, 대기업도 할 수 없고요, 병원도 할 수 없고요, 오직 교회와 성도들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일컫는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백화점을 16개나 소유하고 경영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이 붙어졌는데요. 어느 날 하도 이 사람이 경영을 잘하고 돈을 잘 버니까 대통령이 된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재무장관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날 꼭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특별히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 일을 할 수 없다면 장관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해리슨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학교 섬기도록 해줄 테니까 주일마다 고향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그 후로 장관이 된 워너메이커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부터 자기 고향인 필라델피아까지, 그 거리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거리입니다. 매주마다 토요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주일날 저녁에 또 기차를 타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장관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총 20만 킬로미터를 갔다
왔다 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와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자가 짓궂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장관님, 장관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직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관직은 5년밖에 안 하지만 이 교사는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관직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이 교사직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나에게는 주업이고 나라의 장관으로 일하는 것은 부업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워너메이커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사를 했고요. 장사 소환이 좋아서 점점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백화점을 16개를 운영하는 큰 기업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워너메이커가 우리나라에도 정말 귀한 일을 했는데요. 서울 종로에 보면 최초로 세워진 YMCA 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을 지어준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선교사님의 요청을 받고는 회관을 지으라고 많은 돈을 한국에 보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주업이라 생각하고 그 주업에 최선을 다한 워너메이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그리고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존 워너메이커처럼 맡은 사명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는 사람은 충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시작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이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충성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의, 성경 원어의 이 충성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라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바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피스티스는 뜻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꽃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막 확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 믿음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탁월함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신실함, 능력이 아니라
믿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을 섬기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만으로는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칭찬 한마디 해주고 격려 한마디 해주면 사실 힘이 더 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가장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이정학 목사님과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한마디씩 지나가시면서 해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1박 2일 당회원 수련회를 갑니다.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같이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번에 1박 2일 갔다 오면서 장로님들이 돌아오는 길에 1년에 2번씩 하자고, 우리 가을에도 가고 또 봄에도 가고 우리 부부 동반으로 좀 가자고. 그런데 왜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장로님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어디 가서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성도님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습니다. 저녁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는 해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런 장로님을 보면서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장로 되고는 변했다, 저거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지만 알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장로님들을 자꾸 오해하고, 그러니 장로님들이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여행을 가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 다 토해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지내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또 가자고 또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칭찬과 격려를 들을 때도 있지만 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 잘했니 못했니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 듣는 것이 나에게는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뭐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교회 일을 뭐 어떻게 하니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나는 그런 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들리는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흘린다고 생각했지만 밤에 자려고 누우면요 자꾸 생각납니다. 왜 그 집사가 말이야, 왜 그 장로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돕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흘러 넘길 수 있었을까?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며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칭찬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인데 이분이 사업을 한 25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근데 2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5번 성실 납세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세무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지난 1월 달에 세무조사가 나온 거예요. 왜 나왔는고 하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뚝 떨어졌겠죠? 근데 왜 세금이 적어졌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나왔는데 세무조사를 하나하나 하면서 통장도 다 가지고 와라 하나하나 살피면서 딴지를 건 게,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아주 청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깨끗하게 그 사업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뭔가 드러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나온 공무원 3명이 꼬투리를 잡은 게 뭐냐면 매출이 줄어서 세금은 절반 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헌금은 왜 똑같이 내? 헌금을 똑같이 내는 건 헌금을 교회에 냈다가 그걸 다시 돌려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까지도 확인을 하고 통장 다 확인해서 세무조사를 지금 2달째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성도님이 정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이만큼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거 자랑하고 싶고 성도들로부터 박수받고 싶어서 했다면 그런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 에휴 내가 안 할란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세무조사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세무 공무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세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되나 못 되나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 사람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걸 설명해도 내가 아무리 헌금은 이런 거라고 세금이 아니라고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잘 되나 못 되나 나 똑같이 드린 건데 내가 받은 은혜가 똑같으니까 너무 크니까 그래서 드리는 건데 그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오해하지만 예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다 아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기념책이라는 건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책입니다. 요즘 우리는 기념책 대신에 이걸 쓰죠. 어디를 가든지 이걸 꺼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남기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책이 필요한가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념책에 기록을 하실까요? 하나님 이거 필요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념책을 두셨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기 위해서 기념책을 두신 겁니다. 저는 이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일평생 살아온 거 그냥 마치 영화 필름처럼 쫙 지나가면서 네 죄 지은 거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책망하시고 너 그럴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죄 짓고 잘못한 거 다 기록해 놓고 그거 혼낸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 말라기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온 내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기억하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온 그 삶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성공이 아니라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해 주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주님께서는 두 팔 쫙 벌리고요, 박 집사, 김 권사, 최 장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